요즘은 나무 베는 일이 많지 않지만 옛날엔 나무도 베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무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일단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지면 일단 나무를 찍어보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보고 또 잘 안 되면 도끼를 좀 다시 갈고 또 나무를 찍어보고 그러면서 아마 1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탐험한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승리는 준비한 자에게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 부른다. 패배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이를 불운이라고 부른다. 또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던 스펄전 목사님께 그의 아내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난주 설교를 위해서 얼마 동안 준비하셨나요? 스펄전 목사님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 설교는 사실 평생 준비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의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현재를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죠? 현재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준비하는 것을 보면 준비하는 대로 미래가 열리는 것이지. 준비하는 만큼 미래가 열리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2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23장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23장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다윗이 22장에서 그의 남은 삶의 성전 건축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이제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으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요. 준비하고 거물못이라는 것은 돌재기를 말하더라고요. 돌재기.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5절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동사가 있죠. 뭐예요? 준비하고 준비하였으니 준비하리라.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5번.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감당할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일에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 한 끼를 먹는데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손길이 필요한 것이고 외출을 할 때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학생들은 앞으로 10년 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개미도 준비하고 다람쥐도 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구나 은퇴 후에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노년이 지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인생이 참 짧아요. 열심히 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야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윗은 왕이고 그 당시에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뭐 평안한 가운데 준비했다 그게 아니죠. 다윗은 왕이라서 평안한데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환난 중에 전쟁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준비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데 금 10만 달란트. 제가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2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때 다윗에게 있는 환난은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금 많은 달란트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것은 자기 당대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재료가 다 있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후세대가 빚 때문에 깔려 죽건 말건 내 대에 돈 막 풀어 제끼고 내 대에 무슨 큰 사업을 벌리고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데 그것은 네 때가 아니야. 너는 준비만 해. 너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고 너는 너 아들 때에 아들이 성전 건축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좋게 보시고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니,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좋다고 그러시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너는 안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은 맞지만 여러분, 다윗도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 누구 위해 한 건데?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게 된 것인데 아니, 이제 와서 성전, 거룩한 성전해서 그래서 피를 흘렸다고 전쟁했다고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준비만 해라.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전에 일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회사에 일하면서도 이런 아픔을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일 죽도록 했는데 칭찬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 하다가 이런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5절에 말씀 나와요.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누구요? 여호와를 위하여, 줄 쳐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6절 우리 찬양대 읽으세요. 시작. 7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에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내 이름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건축은 우리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성전 건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라는 거죠.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성경 전체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바로 앞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조사한 이유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그 나라에 큰 대형 사고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제 22장에 와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더 이상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는 여기서 깨닫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성전 건축 내 때가 아니어도 좋다. 이 성전 건축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좋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면 내 때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 다윗은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많이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걸릴 때가 많아요. 좋은 일 하긴 하는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다 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준비만 해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준비하고 많이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먹 쥐고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뭘 해도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사나 죽으나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절의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제가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제게 작은 누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누님은 결혼해서 딸 둘을 낳게 되고 하여튼 교회밖에 몰라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교회 피아노 반주를 아침 저녁으로 가서 피아노 반주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신 분인데 20년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허무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떡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에 그 큰딸이 결혼해서 그 남편 조카 사위가 이제 성악을 전공했어요. 이태리 유학을 하고 돌아오게 되고 지난번 우리 저희 부친 장례식 때 특선도 하기도 했는데 어제 전화 왔어요. 외삼촌 그래 무슨 일이야? 기쁜 일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이번 서울대학교에 음대 정교수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도 이제 서울대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 교수가 됐다 안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누님의 그 눈물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과 마음과 전세를 다 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또 성전 봉헌을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돌아보니 어때요?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을 견고하게 지켜주셨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부장 부감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간증하고 교제하면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학교 예배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걱정이 자녀들 교회 안 보내게 되고 거의 무너진 가운데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우리 교회학교가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나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날 유아부 부장 부감님이 3살부터 5살 난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부감님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애들이 막 떠들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애들이 탁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가지고 탁 쳐다보고 아니 3살, 4살, 5 어린애들이 뭘 한다고 예배 시간 되면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좀 어려운 부서 있긴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교사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두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렸으니까 내 대해 기쁨으로 거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교육하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내 대해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그 뿌렸던 씨앗을 30배, 60배, 10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씨 뿌리는 일이다. 거두고 안 거두는 건 그거는 거둘 수도 있고 안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면 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의 이 축복, 경제적인 번영, 신앙의 자유,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며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된 거 아니잖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신앙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나갔고,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조롱을 받으면서 양화집 묘소에 가면 어린 자녀들, 아내들 다 묻으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6.25 가운데도 일제시대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순교신앙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자꾸 신앙이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내 성공, 내 기쁨, 내 행복, 내 만족을 계속 추구하며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씨를 뿌리는 일들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외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정말 허리 졸아매면서 수고하고 해서 오늘 이런 번영을 누리고 이런 부흥을 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준비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센터 소장을 지낸 이희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2003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12번이나 암이 재발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암 4기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분은 말합니다. 내 앞에는 희망 5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암 4기가 되면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제 5기가 있어서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수술도 받으면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교수님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진다. 10년 넘게 말기암과 싸우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게 됐는데, 이분이 2013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그런 말합니다. 이분은 정말 1년밖에 살 수 없는 분인데 1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전도하고, 여러분 지금도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금방 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 몸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만은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다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6.25 동란 7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패배한 임진왜란 초반의 참담함을 떠올릴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것이 율곡 이에 10만 양병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율곡 이의 말처럼 10만 군사들을 잘 길렀다면 허무하게 패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양병설을 가지고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 패배하는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쾌락만 추구하고 자기 먹을 것만, 자기 놀 것만 생각하고 자기 만족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조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다시는 이 땅이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핵 위협과 강대국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누가 도와주겠어요? 미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평화를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노년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20년, 3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노년을 위해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위해 준비하고, 웰 에이징을 위해 준비하고, 웰 다잉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참다운 미래가 이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다가온 우리 세대를, 다가오는 미래를, 다가온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더 기도. 이번 주간 시작 때는 우리 10일 함께 기도하는 일에, 또 목사님 또 기도하기 안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번 10일만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도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 하나님 내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온라인도 참석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함께 우리 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쿠폰 다 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사랑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난 몸이 너무 아파요, 늙었어요, 나는 돈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대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말기 암 환자 10번 수술 받으면서도 끝까지 남을 섬기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0년 동안 연장해 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사랑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그 가정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 한 그릇 사주는데 그 사람이 그 밥 한 그릇 먹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여러분의 모든 매사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많이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늘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도 십자가 붙잡고 가십시오. 나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 결단하며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세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가운데 적어도 믿는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내일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 2분간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이시여 나를 위하여 가립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 하나 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있음은 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신앙으로 저들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 저희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피를 흘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나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는 귀한 우리 내 이름이 무너지고 내 대가 아니더라도 준비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